우리 다 같이 5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 5월 31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인트로 보도록 하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하게 여겨주시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의 모습으로 올바른 예배자로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거짓들 또한 죄악들 그리고 잘못하였던 많은 시기심들 질투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듣고 깨달으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챈트 한번 우리가 보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your Bible chant 2 1, 2, 3, 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웠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목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네,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네, 맞아요.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라고 한다면 많은 자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계속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글이 한번 보여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라는 참 아리따운 여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자녀가 없다는 것은 또다시금 이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는 않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만 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네, 맞아요. 하나는 아들 예서, 하나는 아들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쌍둥이를 주셨는데 일랑성 쌍둥이는 여러분 얼굴이나 생김새가 똑같다고 하는데 이란성 쌍둥이는 좀 약간 다르죠. 아마도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이요. 너무 놀라운 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고 또 밖에 나와서도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요. 예, 싸우다라는 표현이 이 야곱과 에서에게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싸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라차츠라는 단어를 쓴대요. 근데 이 라차츠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냐면 두개골을 쳐서 부수다, 머리를 부숴버리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수의 아이를 바위에 매쳐서 머리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이 그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머리를 바위에 쳐서 부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단어, 라차츠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싸우는 모습들 때문에 엄마는 걱정을 했어요. 그 엄마가 누구예요?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죠. 다음 그림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이토록 싸우면 어떡하지 걱정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도 싸우고 뱃속에서 나올 때도 싸우고 나중에 성경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어 리브가야. 두 민족이 너의 배에서부터 나뉘어질 거야. 하나는 큰아들, 하나는 작은아들을 통해서 나눠질 거야.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큰 형이 작은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 자녀들의 삶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즉 가지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도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실수를 했지만 좀 더 실수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낙심했지만 절망했지만 포기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면 에서는 첫째 아들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근데 에서라는 이 사람은요,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털이 많고 또 온몸에 또 약간 붉은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은요, 에서, 즉 온몸에 붉은 털이 많다라는 이름에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줬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형과 함께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어요. 그래서 형이 나올 때 그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나온 이 에서는요, 누구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냐면 바로 옆에 있죠. 이삭.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반면에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둘 다 성향이 너무 달랐는데 에서는 밖에 나가서 활 쏘고 사냥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사내답다고 좋아했어요. 그 반면에 야곱은 좀 약간 왜소하죠. 야곱은 그 대신 집안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했을까요? 맞아요, 엄마가 좋아했어요. 집안일 도와주는 자녀를 엄마는 가장 좋아하죠. 자, 그런데 야곱은 아까 전에 형이 되고 싶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했죠. 그만큼 야곱은 자기가 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왜 욕심이 있었냐면요, 형이 되면은 좋은 장점이 있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재산이 남잖아요. 그 재산을 동생보다 2배나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이 장자가 얻게 될 거다라고 그 아버지 이삭은 늘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었던 거죠. 장자권을 가지면 축복권도 얻는다. 그러면 눌러주세요. 돈도 많이 얻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정통성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하나의 그 속임수를 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내 것을 가져간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죠. 너무 속상하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사냥을 했다라는 건 들판을 뛰어다녔다는 거겠죠?
뭔가 노루를 잡든 사슴을 잡든 토끼를 잡든 화살을 쏘려고 막 뛰어당겼겠죠. 근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침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엔 누가 있어요? 예,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뭘 잘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엄마 일을 잘 도와준다고 했죠. 마침 돌아왔더니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빵은 어떤 빵이었냐면 돌을 따뜻하게 데펴서 그 위에 밀가루 반죽한 거 올려놓으면 그게 쫙 구워지면서 빵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빵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맞아요. 빵 냄새가 샥 나는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팔팔팔팔 끓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배고팠는데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엄청 먹고 싶겠죠.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팥죽이랑 그 빵을 나에게 좀 다오 라고 했더니 야곱이 배고픈 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좋아, 내가 이걸 줄게. 그 대신 형에게 있는 그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장자의 명분은요, 어떤 계약 증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형, 이제부터 내가 첫째가 되고 형이 둘째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에서가 느끼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장자의 명분, 그거 뭐 내가 줬다고 한들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빼앗으면 되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에서는 알았어 그러면서 팥죽을 얻어먹고, 그리고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중요해 하고서 빵을 먹었던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경홀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 장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위를 경홀히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에서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너희들이 살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깟쯤 그냥 빨리 주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과 빵을 먹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꾸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이제 나중에 벌쳐지게 되냐면, 나중에 이삭이라는 그의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아빠에게 가서 그 축복을 받아내요. 그래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그리고 장자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축복권을 자신이 다 받았고 나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서가 완전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둘 다 잘못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그것도 가볍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빵이랑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촐랑 팔아넘겼던 거죠. 근데 야곱은 그거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추었을 때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자, 에서는 뭘 잘못했을까요? 다음 그림이요. 바로 이렇게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놀기를 좋아했고 또
자기 뜻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같은 건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이나 먹고 빵이나 먹고 내 배를 불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또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에서가 잘못했던 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야곱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야곱까지 되었다라는 것은 남을 속이라라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사탕이나 내 눈앞에 보이는 과자나 내 눈앞에 보이는 성적 때문에 내 마음이 거짓말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정직하려고 애쓰고 성실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이름교회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이번 한 주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빵과 팥죽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던지는 에서처럼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멋진 친구들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은 축도를 하지 않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친구들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교회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퀴즈를 풀게 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 3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배를 또한 준비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양치질도 안 하고 그리고 잠옷바람으로 그냥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아니라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결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꼭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달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광고 후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정답을 또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단톡방에 목사님께 문자를 주거나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습들을 사진으로 목사님이 다 다운로드 받아서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답을 꼭 목사님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알려주는 대로 목사님이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란트 잔치가 이번 5월 달에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좀 쌓을 게 없어요. 그래서 퀴즈 문제를 잘 맞춰서 쌓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멋진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 짠, 애들아 안녕.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형이 이번에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야곱은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팔라고 하였나요? 다시 한번. 야곱은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팔라고 하였나요?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야곱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야곱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정답을 알고 계신 애들은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이제 목사님이 달란트를 계속 차곡차곡 모을 거예요. 그 답을 알고 계신 친구들은 카톡으로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애들 안녕.